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진 아파야 사역자다, 정진 아파야 사역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 후원장담처럼 부임하자마자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트럼프 관세 전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세율이 바뀌고 있습니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뉴스 잘 보세요. 하루만 놓쳐도 지금 몇 퍼센트를 부과하는지 몰라요.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세상 경제, 세계 경제를 요동치는 그런 격정의 순간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파고가 세상에만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파고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도 이런 파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역자들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병사, 하늘나라의 병사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즉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 복무를 시작하게 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는 순간 피할 수 없는 것이 부상입니다. 부상이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그런 영적인 전장에 저와 여러분은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역을 전심으로 온 힘을 기울여서 해보셨던 분은 동일한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사역이 결코 쉽지 않다고요.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위험을 겪었대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자연재해 말고도 사람들로부터 오는, 동족으로부터 오는, 아니면 강도로부터 오는, 이방인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 압박감, 상처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정도로 늘 위험을 마주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사명을 맡은 자들의 숙명이란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사역자들의 영적인 건강,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은 6장 34절과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 20년 전쯤으로 기억해요. 태안에 유조선이 구멍이 나서 기름이 태안 앞바다를 시커멓게 덮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온 국민이 주말마다 태안에 가서 기름을 닦았어요. 해안가에 있는 돌을 닦고 기름으로 범벅이 된 돌을 닦고 또 기름에 오염된 새를 구출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해외 언론은 그랬어요. 태안은 이제 끝났대. 100년간 이걸 해도 도저히 회복을 못할 거래요. 근데 저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저력, 힘을 모르고 이런 기사를 썼던 것 같습니다. 겨우 몇 년 만에 전 국민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언제 태안이 바다에 기름에 오염되었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그나마 기름 유출이 인간의 노력으로 커버해서 없어질 만큼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유조선 배의 구조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조선 기름 탱크는 그 큰 배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칸막이가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혹 배 어느 한 바닥 구멍에 배 아래에 구멍이 날 경우에 그 칸에 속한 기름들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다 빠져나오면 이내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배도 구할 수 있고 오염도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원리는 이 배의 구조와 같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과거와 오늘 사이에 격벽이 있어야 하고 오늘과 내일 사이에 격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과거의 사건에 오늘을 담보 잡히면 곤란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이 얼어붙어 있어도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바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과거에 어떤 큰 일이 있었던 간에, 과거에 어떤 크나큰 상처가 있었던 간에, 미래에 어떤 크고 두려운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상관없이 오늘 주어진 하루를 성실히 즐겁게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오늘이란 이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것인지를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과거에 큰 아픔에 여전히 얽혀 있다는 건요, 내 인생 역벽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오늘을 오염시키는 그 기름이 계속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앞날을 놓고 너무나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면 현재가 미래에 조당 잡혀서 또한 현재가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리시고 과거와 미래에는 빛이 가지 않도록 오늘 하루 비춰주시는 저 태양의 빛이 온전히 오늘이란 영역에만 비추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자면 여러분, 백미러는 차선 변경할 때나 어쩌다 한번 보는 거예요. 뒤를 계속 보면서 운전하면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연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얼마나 걸리는지, 더 빠른 길이 없는지 출발하기 전에 내비게이션을 미리 검색해서 맞춰놔야 됩니다. 중간에 아니야, 내가 길 잘못 든 것 같아,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아, 중간에 터치하다 보면 전방을 주시하지 않다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역을 하다 생겼던 과거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흑역사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로 치면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 사명들이 저당 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주어진 순간을 잘 살아내는 것이 아름다운 과거를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되고요. 동시에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지혜를 붙들고 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사명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마태복음 7장 6절 보시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전투에 참가하는 것과 똑같아요. 실제 전장에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팔다리가 날아가고 시력과 청력을 잃는 여러 가지 아픔,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에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동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마귀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렇게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좌표로 삼아서,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불화살을 쏘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날아드는 포탄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교란시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쏟아지는 불화살에서 최소한의 피해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방금 나눈 말씀의 힌트가 있어요. 거룩한 것을, 영적인 거룩한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공무원이 우리 국민을 개돼지로 묘사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일이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개와 돼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개돼지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하는 사역, 인간이 하는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저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런 그룹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거룩한 사역에는 항상 가십과 풍청이 따라 붙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의 사역을 그저 부분만 보고 그렇게 날리는 질투와 방해와 오해의 화살과 포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거룩한 사역의 발로 밟히거나 찢겨져 맞게 되는 상함, 그 상함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와 돼지, 즉 우리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런 어나더 그룹,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 본질을 알지 못하고 떠들어대는 저들의 소리, 그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십에 흔들리는 것은 어떤 행위냐? 여러분의 마음을 저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갖고 놀라고. 얼마든지. 너희들이 밟는 순간 내 마음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를 거야. 여러분이 그 소리를 지르는 순간 개와 돼지에 속한 그런 그룹들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과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본질을, 여러분의 진위를 알지 못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광고 마케팅을 할 것입니까? 시간이 아깝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하는 일을 모르게 해야지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런 소리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와 돼지에게 인간은 결코 이해시킬 수 없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저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과 인격이 같이 저렴해져요. 우리가 욕할 필요도 없는 것은 오늘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거룩한 사역을 방해한 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표현과 같은 멍멍이 같은 개와 돼지 같다 이렇게 욕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굉장히 크죠. 근데 까마귀 떼를 만나게 되면 독수리도 고전한대요. 떼로 달려들면 힘들어한대요. 자, 이때 큰 독수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냐? 독수리가 그 큰 부리로 힘센 발로 짓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독수리는 그 갱해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갑자기 비상을 한대요. 계속 하늘로 쭉 고도를 올려버린대요. 왜 그렇게 하느냐? 까마귀는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는 높은 고도까지 오직 독수리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비상하고 난 이후에 주위를 돌아보면 자기를 괴롭히던 까마귀 떼들 한 마리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날아오르면 되는데 날개 없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GBS 말씀과 같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도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사역을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순적하게 우리의 시간을 그 고도를 높여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대적들은 점점 우리 주위에서 눈앞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바람이 불죠. 달리지 않고 서 있는 차는 바람이 불 리가 없어요. 달리는 타이어가 노면을 움켜쥐고 달리기 때문에 상합니다. 점점 그 타이어는 닳아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이 모든 힘듦과 저와 여러분의 자신이 때론 닳아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런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의 모든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소리들, 그 잡소리들, 비웃음에 여러분 휘말리지 마시고 여러분께 주어진 그 사명하면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7장 15에서 21절, 7장 15에서 2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싸우지 말라,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라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한두 대 맞아야지 계속 때리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진정한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래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기진맥진했대요. 예수님 와서 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 저들의 삶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고매해 보였어요. 저들의 행동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저들이 돌보아야 하는 양떼들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배가 고파서 피리해지고 점점 말라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한 마리 양이 사라졌을 때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양이 들짐승에게 찢기기 전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바로 찾아가서 안전하게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자의 세심한 관찰이 있었기 때문에, 목자의 디테일한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카운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100마리인데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양이 몇 마리가 있는지, 내가 몇 마리를 받았는지, 이 양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양이 아픈지, 상태가 좋은지 물어봐도 잘 모르고 잘 대답도 못하는 그런 목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목자가 과연 선한 목자이겠습니까? 그런 목자에게 맡겨진 양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런 목자와 같았어요. 양과의 소통도 없었고 양 떼에 마음을 두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신의 표면적인 겉모습, 선행과 영적 생활의 고매함, 이것들을 셀링 포인트로 삼고 그렇게 삼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열매가 맺힐 리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이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목자란 거예요. 풍성히 열매 맺는 좋은 포도나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을 여러분이 품고 있을 때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어떤 여러분을 오해한 소리가 들려와도 여러분은 여러분 사역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의 종으로 잘 쓰임받고 있구나, 이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정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 미랄을 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본인이 친히 첫 번째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낳는 그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미랄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자, 저와 여러분이 미랄이에요. 땅에 들어가요. 누가 날 덮어요. 캄캄해요. 공기도 안 통해요. 햇볕도 안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미쳤는지 이동 못해 수장시킬 생각이 있는지 땅으로 우리를 덮더니, 흙으로 우리를 덮더니 그 위에 흠뻑 물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때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생쥐 같은 모습으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자주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셨습니까? 이런 한탄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그 아픔을 통해서 싹이 나요.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누군가 새 생명이 되어서 열매로 맺히게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겪는 아픔이에요. 아픔이자 모든 이가 통과해야 될 곧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파야 청춘이다 라는 모토가 있는데, 아파야 사역자입니다. 아파야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잃는 슬픔을 겪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박혀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으셨어요. 왜입니까? 누군가를 구해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느끼고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일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도 우리 폼이 안 날 때, 정말 면이 안 설 때, 초라해질 때, 내 아픔을, 내 마음을 누가 와서 헤집어 놓고 찔러댈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역하다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 내가 찔림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사명자로서 열매 맺는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슬픔 뒤에는 곧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최종 승리하시고 승리의 웃음을 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승리의 기쁨이 곧 찾아오게 될 거란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마음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모든 멍에는 떨쳐버리고 다윗과 같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담장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시겠습니다.